오늘은 결산할 것처럼 살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할 것처럼 살라. 오늘 말씀은 아시다시피 예전에 한번 제가 이 말씀에 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쉽습니다. 처음부터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정답을 갖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범죄를 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7번 하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은 그런 규범을 가지고 그런 도덕을 갖고 있습니다. 규범을 갖고 있는데, 형제가 가까운 이웃이 내게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에게 2번에서 3번 정도는 용서해 주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베드로가 7번이나 용서할까요? 라고 물었던 것은, 아마도 베드로가 평소에 예수님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7번 용서할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네 형제를, 네 이웃을 7번에서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을 70번, 490번입니다. 계산이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490번이에요. 그 얘기는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490이라는 숫자, 7 곱하기 70이라는 숫자는 무한수를 의미합니다. 무한수. 무한수가 뭐죠? 끝이 없는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장된 490번이라는 게 정확하게 490번이 아니라 무한수, 끝없이 용서라는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은 곧이어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용서에 관한 자기 자신이 직접 지은 어떤 이야기 하나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야기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23절에서 마지막 끝절 바로 앞인 34절까지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5절에 예수님은 폭탄 같은 용서에 관한 결론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내리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끝내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어떤 사람 물어볼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어떻게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요? 아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읽어보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 용서 안 해줬다고 그 구원이 취소가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도대체 구원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이것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의 이야기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결과는요, 영생과 천국입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고, 그 구원의 결과는 바로 천국과 영생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실제적인 내용은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절차가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는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그런 우리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죄인이 그냥 조금 죄 몇 가지 짓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짓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흠 있는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감격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철저히 알고 깨닫고 거기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요, 예수님을 믿는 참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지냐 하면은 그들이 죄에 대한 자각을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깨닫고 감격이 있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빚진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 은혜가 너무 크구나. 내가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빚을 졌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이 같은 놀라운 은혜의 빚진 자가 몇 가지 다른 이유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일입니다. 이율배반적인 일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모순된다는 거예요. contradiction, 모순된다는 거예요. 너는 엄청난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끼치지 않느냐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너가 받은 은혜는 이만큼인데 왜 눈꽃만한 은혜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 인생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은혜를 아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은혜를 외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믿음의 마음, 하나님을 정말 믿는 마음으로 인정해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과 용서와의 연관성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나는 결코 그 사람을 봐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풀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결단하고 용서하십시오. 아멘. 용서하십시오. 맞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를 용서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용서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이르기 전 단계의 감정이 있어요. 미움의 마음, 섭섭한 마음, 분노,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풀어버리십시오. 주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주님 앞에 억울함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푸십시오. 결코 여러분의 감정을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까지 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용서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용서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결산이라는 주제에 관한 거예요. 결산이 뭐냐? 영어로는 settlement of accounts라는 뜻입니다. accounting, 회계, repentance 말고요. accounting, 결산에 관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요, 용서에 관한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용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것이 단순히 용서에 대한 얘기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가지고 계시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엄청난 비밀이 있는 말씀입니다.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이상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천국은 어떤 곳이며, 그 천국과 지금 우리 현재의 이 땅에서의 삶의 관계는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이 말의 의미는 종들이 누구죠? 우리입니다. 임금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천국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한 일에 대해서 정확한 합당한 대우를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공짜로 은혜로 우리에게 삶을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지 맘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 차서 사실은 마귀 사단에게 속한 바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되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것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살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 상관하겠어요?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용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한 시간, 우리가 사용한 물질, 우리가 쓴 에너지, 우리의 스태미너,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과를 보고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계산합니다. 결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섬겼든지, 얼만큼 시간을 섬겼는지,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 이것들이 모두가 수치가 데이터화되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치 오늘날 컴퓨터가 모든 수치를 계산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모든 여러분의 마음의 수치까지 계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왜 중요하냐고요? 왜 중요하냐고요? 이 땅의 것이 재밌어서 중요한가요?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재밌나요? 아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천국의 마지막 결산을 위하여, 마지막 하나님께 보고하는 그날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등져버리는, 외면하는 신앙의 모습을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자신은 용서받았지만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지 않은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뭘 잘못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이율배반적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율배반적이라는 말은 다시 설명해 드리면 두 가지 상황이 모순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받았는데 쥐는 받아놓고 남은 안 줘. 모순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모순적인 일을 저지른 이 종에 대해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논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도 불쌍히 여김을 받았잖아. 근데 너는 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니? 서로 모순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입었는데 왜 이 사람이 자기한테는 조금밖에 비치지 않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을까? 이런 모순적인 일을 해야만 했을까? 우리 이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애시당초 자기가 은혜를 입었을 때에 별로 감격하지 않았을 거예요. 별로 감격하지 않았어요. 또는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알고는 있었지만 자기 마음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막상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을 보았을 때는 그 사람에게 못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은혜 베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임금에게, 주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빚진 돈이 1만 달란트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1만 달란트는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1000년 만년이 걸려도 갚을 수 없어요.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면 너무나 큰 돈이어서 개인이 아무리 부자라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빚을 갚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갚긴 뭘 갚아요? 못 갚는데. 못 갚는 돈이에요. 근데 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뻔뻔스럽지 않으십니까? 뻔뻔스러워요. 못 갚은데, 못 갚는 돈인데 갚겠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하여 임기응변을 부리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뻔뻔스러워 하다가 금세 자기가 큰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집에 딱 돌아와서 딱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누가 내 돈 가져갔잖아. 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채무자에게 자식에게 돈을 빌린 사람을 빚독촉을 막 합니다. 멱살을 잡고 빚독촉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처럼 저를 포함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심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 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고 외면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까울 수가 없어야 돼요. 맞습니까? 상식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도 손해본다고 느끼지 말아야 됩니다. 손해본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우리가 억울해하고 싫어하면 그것은 은혜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외면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아주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로 기억합니다. 친구들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있었는데 공부는 조금 해요. 그런데 체구가 굉장히 왜소했어요. 한 주먹감도 안 돼요. 때리면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때리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걔가 참 이렇게 소셜도 없었어요. 친구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반에서 나름 꽤 놀고 힘센 그런 사람들이, 그런 친구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들이 같이 어울려 다니는. 근데 그 중에 되게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고 또 정의감이 넘치는 그런 친구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약한 친구를 돌봐주는 거예요. 챙겨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말수가 적었던 이 아이가 굉장히 밝아졌어요. 뭐 친구들한테 굉장히 심한 농담도 할 정도로, 거친 농담도 할 정도로 그렇게 사이가 좋아졌어요. 굉장히 발랄해졌어요. 성격이 바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정의감이 넘치는 힘센 그 친구를, 약한 친구를 돌봐줬던 그 친구가 반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럼 오해를 당했어요. 그 친구들이 막 놀리고 욕하고 뭐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에 이 친구를 변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그 친구의 보호를 받았던 그 친구가 이 친구를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알고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얘가 얘한테 케어를 받았는데 나중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얘를 더 욕하는 거예요. 정의감이 넘쳤던 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논리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이것은 의리가 없는 것이고 은혜를 외면한 것입니다. 설사 그 친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변호해 줘야죠. 덮어줘야 되죠. 돌봐줘야 되죠. 그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인생을 살아갈 때 결코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신 것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호흡을 주신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아멘? 죽는 것이 더 낫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없는 것보다 나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불평할 수 없어요. 원망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에 헌신하는 것을 싫어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험 들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동기화해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외면하지 마세요.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의미심장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받은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거기서 우리를 지칭하는 표현이 뭐죠? 종이에요, 여러분. 종이 뭐죠? 영어로 servant, 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 종이라고요. 원래는 종. 왜냐? 우리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누리게 되는 것은 천국에 가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요. 우리가 종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애드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또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뭐라고요? 우리가 빚진 자래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한번 합쳐봅시다. 뭐죠? 빚진 종. 빚진 종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종이라는 거예요. 그냥 종도 아니고 빚진 종. 어떤 종?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다른 말씀에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숨겨두고 싶은 그런 어떤 사실, 숨기고 싶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야, 너네 종이야 원래. 그리고 너네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빚쟁이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잘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잘못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은혜를 모르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체를 바로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제대로 알고 의미 있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우리 다가오는 여름에요, 카이로스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감사하는 교회 우리 YDC 공동체에서 모실 분이 탤런트 신혜라 씨입니다. 신혜라 씨가 와요. 뭐 힐링 캠프에도 나오신 분인데, 한편은 누군 줄 아시죠? 차인표 씨, 그죠? 그럼 아시죠? 모르나요? 다른 뭐 그 아이돌을 불렀어야 되나요? 네. 별 반응이 없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아이돌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신혜라 씨가 두 딸을 입양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는 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첫째가 아들이고 본인이 직접 낳은 아들이고, 그리고 둘째, 셋째 이 두 딸은 자신의 배로 낳은 아이들이 아니라 입양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입양한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가 너희들을 입양했단다라는 그 사실을 얘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이가 나중에 이미 다 커서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사실을 알면 너무나 실망하고 자신들이 원래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을까봐 지금은 당장 조금 상처가 되겠지만 미리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행이 있잖아요. 착한 일이 있잖아요. 그 착한 일들 중에 탑5 중에 하나가 입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귀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그 제가 소시적에 내가 만약에 자식이 없다면 입양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잠깐 그런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 뭐 2명으로도 힘들어요. 근데 2명 키우기도 힘든데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입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신혜라 씨와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이가 엄마 아빠가 양부모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아이가 사춘기가 되고 좀 나이가 지나면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아이들은 좀 방황을 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어느 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 아이가,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 양부모님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애를 입양해 시켜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상실감에 빠질 수도 있고, 내 진짜 아버지 어머니 아니니까 나한테 저렇게 나한테 화를 내시는구나, 그래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이럴 바에는 아이에게 입양된 사실을 이야기해 주면서, 내가 너를 처음 보았을 때 네가 정말 사랑스러웠고 내가 너를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너를 내 아들과 딸로 삼고 너를 키우기로 결정했단다. 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지금까지 너를 키워왔단다.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아이들이요, 처음에는 조금 상처받을 거예요. 뭐 이런 말도 할 거예요. 신혜라 씨 그 딸들이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가 입양됐다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엄마 나도 오빠처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이가 좀 섭섭한 거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아이가 은혜를 아는, 은혜의 빚진 마음을 갖고 살게 돼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인생을 대충 살 수 없다고.
저 신혜라 씨의 그 결정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하셔놓고 너희는 사실 죄의 종들이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종이다. 그리고 민망하지만 사실 너희들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빚진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동일한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한 우리가 빚진 종이라면 여러분, 우리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험불해야 될까요? 얼마나 겸손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종은요,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종이, 하인이 어떻게 주인 앞에서 자신이 잘났다고 얘기하고 자신의 욕심을 내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빚진 자? 빚진 자는 여러분, 은혜를 갚는 인생을 살 때에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빚진 사람이 내게 정말 큰 빚을 남겨준 그 사람에게 고마워해야죠. 그것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끼친 분의 자비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은요, 감사가 넘쳐야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너무나 합당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은혜에 빚진 자지 않습니까? 빚진 종이지 않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후하게 드리십시오. 넉넉하게 드리십시오. 여러분, 시간 쪽에서 하나님께 조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전체를 다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십시오. 왜냐? 빚졌으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아주 쫌생이 같은 마음 버리십시오. 제발. 하나님께 다 드릴 것 같이 사십시오. 여러분, 펜다 익스프레소 아시죠? 펜다 익스프레소. 제 아이들과 자주 갑니다. 맛있어요. 노 MSG. 좋아해요. 근데 펜다 익스프레소에서 제가 어떤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연구를 했어요. 제가 매번 갈 때마다 음식의 양이 달라요. 어떨 때는 많이 주고요, 어떨 때는 적게 줘요. 너무 심각하게 적게 줄 때는 화가 나요. 그래서 어떨 때는 처음에를 다시 오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것도 분명히 프랜차이징, 이거는 체인점인데 분명히 종업원들에게 어느 만큼의 포션을 줘야 되는지를 가르쳤을 텐데 왜 이따윈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종업원마다 주는 양이 달라요. 근데 제가 더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종업원이 많이 주고 어떤 종업원이 적게 주는지 알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많이 먹게 생기신 분들이 많이 주고 조금 먹게 생기신 분들이 적게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이 먹는데 이 정도면 한 끼 식사 되겠다 싶은 양을 주는 거예요. 비록 가르치지만 좀 많이 먹을 것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이 좀 부족하겠는데 그럼 푹푹 떠줘요. 근데 항상 적게 여러분, 음식점 일할 때 좀 이렇게 넉넉하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식점 장사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똑바로 해야 돼요. 똑바로 많이 줘야 돼요. 많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 하면 뭐든 넉넉하게 주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남길 값이라도. 물론 남긴 적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드려도 여러분 아쉬울 것이 없는 이유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감사의 예배로, 섬김의 예배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맞는, 걸맞는 인생.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악한 종이
자신에게 빚진 사람에게 빚을 독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요. 갚지 않으셔도 돼요. 미안한 마음도 내게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신이 진 빚보다 훨씬 많은 빚을 지고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에게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 이제 내게 빚이 없으니 떠나가십시오. 행복한 인생 사십시오.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종이 다른 빚진 사람에게, 자기에게 빚진 사람에게 못된 마음을 먹었을 때에 주위의 다른 종들이요, 주인에게 찾아가가지고 일러 바칩니다. 이 종이 나쁜 일을 하였다. 일러 바칩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좋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를 나눠줬어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다른 이 종들은 아마도 천사를 상징하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똑같이 할 것입니다. 똑같이 선한 보고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할 것입니다. 주인님, 그가 주인님의 은혜를 입은 그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보고를 받았던 주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렇게 반응할까요?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네가 내게 미안해해야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지. 네가 철이 들었구나. 그런데 너 내게 빚진 거 다 갚는 인생 살려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주인이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잘했다, 내 종아. 내가 너를 칭찬한다.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 이미 이 종의 1만 달란트의 빚은 탕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거든요. 빚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받고 상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뭐 아니면 도예요. 윷놀이에서 뭐 아니면 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외면한 인생을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었던 빚은 다 탕감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칭찬받고 상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용서, 즉 다른 사람의 악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에게 행한 악을 선으로 갚아줘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과 선행, 즉 하나님과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그 은혜를 되돌려 줄 때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형제자매와 이웃을 시간과 물질로 섬기는 일들을 마치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이 똑같이 비유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농사꾼이 식물을 왜 심어요? 열매를 얻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보면은 그 열매를 두 종류의 열매를 얻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어떤 열매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희의 삶을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거기에 걸맞는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게끔 너희들에게 도와주고, 또한 그 사랑과 선행을 할 때에 그로 말미암아 얻는 놀라운 아름다운 결과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용서라는 주제는요,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어요. 단순히 이게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용서를 통하여 천국은 무엇이고 이 땅의 삶은 무엇이고, 천국을 위하여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은 마치 시뮬레이션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연습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지 말고 그 은혜에 빚진 인생을 사십시오. 그 은혜에 걸맞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을 섬기기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현재의 삶이 현재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닌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